아까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두 번 낳은 진리, 두 번 낳는 진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는 우리는 구원을 내 것으로 삼자, 구원을 체험하자. 그 다음에는 열매를 충만하게 맺자. 그리고 우리들이 복음을 열심으로 선포하자. 이런 3대 목표를 세웠는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먼저 무엇부터 체험을 해야 되느냐 하면 두 번 낳는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두 번 낳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두 번 낳는 은혜를 다 받아야 됩니다. 두 번 낳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번 낳는 은혜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아까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점잖하게 생긴 나이 든 그런 분 한 분이 예수님이 계시는 여관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예수님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지위를 가진 유력한 영적이고 사회적인 지도자를 만나니까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고서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좋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딱 중요한 진리를 전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두 번 나십시오. 두 번 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한 번 나고 또 한 번 나는 것을 보고 거듭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진리, 다시 말하면 두 번 난다고 하는 이 진리는 신학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바로 되는 데 있어서나 교회 부흥에 있어서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귀중한 이 진리를 사람 하나를 앉혀놓고 이 귀한 진리를 열심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 사람보다도 더 못지않게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아주 노련한 사람이요, 인격이 원숙한 사람이요,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아주 권위자를 앞에다 놔두고, 나 같으면 이런 어른 앞에 함부로 그런 저급한 기본적인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암만 관록 있고 암만 노련한 그런 종교인이라도 그 심령을 들여다보고 틀렸으면 1학년 공부를 가르친 것과 같이 거듭나시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상적인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거듭나십시오 하는 건 학문이 아니에요. 이론을 따지고 학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이론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된다. 내가 직접 먹어봐야 되고, 내가 직접 맛봐봐야 되고,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체험을 고조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번에 여기에서 인상을 받는 것은 딱 한 번만 있는 기회, 한마디만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1시간만 설교해야,
이것이 한 시간이자 마지막이다.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중에서 무슨 말을 제일 해야 되겠는가? 숭어 가운데 또막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거듭나십시오. 이것이 예수교의 숭어 가운데 토막이란, 이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말을 성경을 따라서 보면 영어에는 born again, be born again, 한 번 더 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나십시오, 갱생이라고. 다시갱자 날생자 갱생, 다시 난다 그래. 한국말로 보면은 거듭나라 그래. 거듭나나 다시 나나 똑같은. 그 다음에 영어에 보면 히도 아라타니 우마레즈와 가미노쿠니오 미루코토 아따와스, 새로 나라, 아라타니 우마레요, 새로 나라, 신생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하튼지 2차로 나는 겁니다. 1차 낳는 것 말고 2차로 출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 점잖은 학자 앞에다가 30대 청년인 예수님이 폭탄처럼 팡 쏘니까 이 영감님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감님이 도무지 그 말이 납득이 안 돼. 다시 나라니, 두 번째 나라니, 새로 나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뭐 이런 소리나 들으러 왔는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감님이 점잖하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선생, 내가 당최 납득이 안 되는군요. 내 나이 몇 살인데 늙은 사람 보고 또 나라니, 한 번 낳은 애기를 또 낳을 수도 없는데 내가 낳은 지가 벌써 수십 년 늙었는데 늙은 사람 보고 또 나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납득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감님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나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말이 맞다고 고개가 끄덕거려집니까? 이상한 소리다. 내 나이 60이 넘은 사람 보고 또 나래? 어떻게 내가 나? 어머니 뱃속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또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예수교야? 이게 성경이야? 예수가 이런 것이나 가르친 거야? 어떠한 심오한 철학을 말하라느니, 어떠한 윤리적인 진리를 말한다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무슨 몰상식의 늙은이를 보고 또 한 번 나아라?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납득이 안 된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진리가 아닌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이치 안 맞은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나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정의를 내려야 돼. 바로 그것을 밝혀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점잖하게 다시 말대답을 하십니다. 영감님, 내가 말한 것이 이상해요? 내가 말한 것이 이치 안 맞아요? 그럼 내가 한번 다시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시오.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여러분이 한 번씩 읽는 것이 더 인상적이겠습니다. 어떤 유기요 성령을 입으로 난 것은 유기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네 것을 나야 하겠다는 말은 기되지 말라.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그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상한 말 아니라고, 바른 말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갈라냈어.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몸뚱이 육신이 또 한 번 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치 안 맞다고 그러지, 내가 얘기한 것은 그 몸뚱이가 나란 말이 아니야. 네 속에 영혼이 있어. 그런데 그 영혼이 성신의 역사로 또 한 번 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틀린 말이 아니라고. 네 영원히 성신으로 나라고 하는데 왜 그 말이 틀려? 육신 누가 나라고 그랬어? 육신 남은 또 뭐래? 아이 늙은 작자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 그거 뭘 하느냐고? 내가 그런 시시한 얘기한 거 아니야. 나는 네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가 거듭나란 말이 하나도 이상한 말 아니야. 내가 육신이 다시 나라고 했으면 그 이상한 말이지만은 육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야. 네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나란 말이야. 그러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런다면 거듭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두 번 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정의를 내린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에 깊이 베껴 들어있는 영혼이, 육신이 아니고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한 번 난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그다음에 둘째로는 조금 더 보충해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서 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서 나라, 하나님께로부터서 나라.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 나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서 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폐단에 떨어지기 쉬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폐단에 떨어지기 쉬운 세 가지를 딱 밝히시면서 이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폐단에 떨어지냐면 혈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부흥강사라고, 우리 엄마는 말이야 권사님이라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신자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생겨날 때부터서 우리 신자 가정에서 생겨났다고, 우리 아버지는 성자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잘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복받을 사람 아니야? 내가 천당 갈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아버지 잘 믿는 거, 저희 어머니 잘 믿는 거 얘기하는데 그건 너 핏줄 생각하고 있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핏줄로 되는 거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잘 믿어서 그 피를 받았다, 어머니가 잘 믿어서 그 생명을 받았다고 네가 잘 믿는 거 아니고 핏줄 아니야. 그래서 신자의 가정에 생겨났다고 꼭 잘 믿는 거 아니야. 신자의 가정에서 스타린 같은 놈이 생겨난다고 혈통으로 나는 거 아니고 성령을 네가 직접 받아야. 너희 어머니 잘 믿는 거 소용없어. 성령이 네 속으로 들어가야지. 어머니 성령 받은 거 너하고 무슨 상관에서 혈통하고 상관이 없는 성령을 네가 받아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육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이 되겠습니까? 육정이라는 게 인간적인 의지작용.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러지. 금년에는 내가 성경도 좀 읽어봐야지.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말하는 것도 내가 좀 조심을 해봐야지. 행동도 내가 좀 고쳐봐야지. 성질도 발칵발칵 내지 않아야지. 옆에 내 때리는 것도 금년에는 안 해야지. 인간의 결심, 인간의 수양, 인간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 네가 암만 그거 결심하는 건 나쁘다는 거야. 결심하는 거 좋지만은 네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성령이 들어가야 되지 결심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지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므로 육정으로 난 게 아니란 말은 인간의 각오, 인간의 결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어떤 사상, 고상한 이상으로 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이것은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안 된다고 말. 왜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금년에는 내가 입을 조심하고, 금년에는 내가 수고를 해보고, 금년에는 내가 참 착하게 살아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말고 주여, 내 결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엽니다. 성령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배에 일어나고 성령이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뒤집어 새롭게 만드시옵소서. 성령으로 되는 거지 인간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폐단을 여기에 지적한 것이야. 그러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처사를 하고 이렇게 수양을 하고 이렇게 조처를 취해서 거듭나 새로워져야 되겠다. 천당 가야 되겠다.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그 영혼으로 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서 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용하고 하나님 속에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천당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여러분 내 호적을 한번 가서 떠들어보세요. 내 호적에는 6아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얻어다 길른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얻어다 길른 애가 하나도 없이 전부 나를 통해서 낳은 놈만 그 속에 들어갔지, 저 최서방리를 통해서 낳은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호적에는 나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만 들어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나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만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호적에는 마귀 새끼의 피를 받은 놈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낳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 당연한 일이요. 아마 우리 이경철 장로님 호적을 떠들어봐도 이경철 장로님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만 들어갔을 거예요. 이경철 장로님 호적이 아무나도 감히 못 들어갑니다. 저희 아버지를 이경철 장로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만 있어요. 하나님의 호적에는 사생자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오. 주워온 놈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오. 하나님을 통해서 난 자식만이 들어가는 거라. 어때요? 하나님을 통해서 난 것 같아요? 어때요? 하나님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요. 개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강아지가 되는 거요. 소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송아지가 되는 거요. 김서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김서방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흑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흑인이 되고 백인을 통해서 낳은 사람은 백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한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야만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당연한 이 얘기를 하는데 인가 이 영감이 입을 떠버리고 자꾸 11절. 너희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 너 알지 않냐? 이 개를 통해서 나면 개새끼가 되고 김서방을 통해서 나면 김서방의 자식이 된다. 너 알지? 아는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봤지? 그런 거 봤지? 눈으로 본 얘기, 아는 얘기 하는데 왜 이걸 못 알아듣느냐? 본 얘기, 아는 얘기. 내가 무슨 이상한 얘기냐? 너 봤잖아. 네가 네 눈으로. 너 알지 않아? 네 머리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쉬운 얘기야. 거듭난 거 아주 쉬운 얘기야.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쉬운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서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종자가 들어가서 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자가 들어가서 생겨난 걸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런 얘기. 자,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어 저더러 옮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뜻이다. 씨를 안 받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가 없는 거라. 김서방의 아들은 김서방의 씨를 받는 거요. 강아지는 개의 씨를 받는 거요. 씨를 받는 걸 보고 그를 통해서 나왔다. 그 말은 씨를 받았다는 뜻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씨라는 것이 뭡니까? 씨 속에는 한번 해봅시다. 씨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씨 속에는 성품이 들어있다. 씨 속에는 윤리성이 들어있다. 세 가지가 들어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 들어가요. 그 씨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씨를 가지고 여러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삶아서 죽여버리세요. 씨를 죽여버리면요 심어도 안 나요. 왜냐하면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한 토 안에 시금치든지 사과시든지 씨 속에는 사과 생명이 들어있고 시금치 씨 속에는 시금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씨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씨 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씨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속성이 들어갔다. 사과를 심으면 꼭 사과 같은 것이 생기지 감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꼭 그 사과 성질이 들어있다. 그 성품이 그 씨 속에 들어있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종도 득도요. 종과 득과라.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 오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지 팥이 나지 않는다고. 꼭 지애비 같은 것이 꼭 그 다음에 꼭 그 같은 것이 또 나온다. 그러니까 성품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윤리성이 들어있다고. 자식을 여러분이 낳으면요 그 자식이 가만둬도 지애비를 사랑해요. 지애비를 사랑해요. 그 철륜이라서 애비를 사랑한다고. 나 어제 저녁에 찬양대들 저기 친목회 모인다고 그래서 우리 찬양대들 수고하길래 내가 가서 좀 갔죠. 근데 사과를 갖고 났는데 우리 김민수 집사 아들놈이 그 범준이라는 놈이 아니 포크를 가지고 사과를 쭉 찔러서 거기 방장로도 앉았고 나도 앉았고 이래. 내가 그는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과를 찍어서 나를 안 주더라고. 지 애비를 갖다가 주더라고. 아 그러니까 방장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너무 귀여워서 이 새끼 그러고 하더라고. 이거 놔줘 임마. 안 주고 지화범을 주더라고. 아그 누가 시켜서 그걸 누가 돈 줘서 하는 거요. 학교 가서 3년 동안 가르쳐서 하는 거요. 이 지 아버지의 씨를 받아놓으니까 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씨 속에 들어있어. 씨 속에 지 아버지 씨 속에 애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발동을 하면 그 어린 것이 무슨 소가지가 있어서 코크에다가 사과를 찔러서 제 아버지를 주더라고.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아원에다 그걸 얻어다가 길러봤다고 하세요. 아쉬울 때는 알랑거리지만은 야차하면 지 바랑 채우지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나 애비의 씨를 받으면 애비를 사랑하는 성질이 나면서부터서 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걸 어떻게 하냐고. 성령을 받으면 교회 문제가 있다 냉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려운 일이 있다 냉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어서 할 수가 없이 성령의 씨를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하나님과 같은 성질이 생겨요. 꼭 하나님 같은 짓을 해요. 저도 강아지를 나누면 꼭 지 애미개 같은 소리를 한다고 멍멍멍하고 성품도 애미 같고 사랑도 애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씨 속에는 생명이 들었다. 씨 속에는 성품이 들었다. 씨 속에는 사랑하는 윤리성이 들었다. 의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씨 속에는 애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요새 우리 집 손자가 왔어요. LA에서. 이놈이 올 때 그랬어요. 야, 너 할머니 집에 가서 또 엄마 보고 싶다고 울든지 아빠 보고 싶다고 울지 마. 안 울게. 그러고 왔다. 이놈이 약속을 해놔서 울지는 못하고 자리를 해놓고 자거라 그랬더니 우는 게 왜 운단 말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지 애비가 보고 싶어. 지 애미가 보고 싶어. 그걸 누가 지어서 하는 거요? 누가 돈 줘서 하는 거요? 이 그놈의 피 속에 애미를 사모하는 마음이 피 속에 씨 속에 들었다고. 지 애비에 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씨 속에 그 애비를 사랑하는 윤리성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애비를 사모하는 마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애미가 보고 싶어서 운다. 그래서 손주 새끼들 데려다가 길내기 힘들어. 지 애미나 애비 보고 길러라는 게 제일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이처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같이 살아요. 하나님같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금년에는 내가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네요. 목사님, 내가 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네요. 안 되지. 강아지를 갖다 놓고서는 속에 개씨가 있는 놈이 강아지인데, 야 강아지야, 저기 내 송아지가 배이느냐? 배입니다. 너도 송아지 좀 흉내를 내라. 입을 떡 벌리면 뭐 해봐라. 안 되네요. 왜 안 될까요? 네 속에는 개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송아지씨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음모 소리가 안 나오지. 송아지야, 네 속에는 송아지씨가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강아지같이 좀 멍멍 좀 해봐라. 안 되네요. 아, 저걸 멍멍멍멍멍 하는데 나는 음모 소리가 나오네. 왜? 소씨에는 소 같은 성질이 들어있고 개씨에는 개 같은 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처럼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야 하나님처럼 사는데,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아담의 아 때부터서 들어오는 마귀 씨가 속에 들어있으니 개배당 가기보다는 기생집이 더 좋고 성경 읽기보다는 포카이가 더 좋다. 왜 그러냐면 속에 가서 마귀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듭난 은혜를 받으면 교회 나오기가 쉬워요. 예수 믿기가 쉬워요. 기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아지라고 우리 집에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놔두면 이놈은 뭐 한다. 누가 그것을 보고 강아지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나. 이건 음모하는 걸 보니까 소새끼가 분명하다.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다고 왔는데 이놈은 놔두기만 하면 멍멍멍멍멍멍멍. 누가 그것을 소새끼라고 하겠나 하는 짓을 보니까 강아지 같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엉겅퀴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느냐. 가시에서는 가시가 나오는 겁니다.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화과 나무에서만 무화과 나오지 엉겅퀴에서 엉겅퀴가 나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 속에 하나님의 씨를 받아 거듭나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신학은 말하기를, 한 교파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택했다. 자, 여기 최집사면 최집사를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택한 데에다가 지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을 했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택한 데다 지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신학은 하나님이 택한 데다 지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데다 지중을 했다. 그러므로 한 신학은 하나님이 너를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그것만 자꾸 얘기해. 너를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택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택하지 않았으면 마귀 자식이다. 그 택한 데다 지중하는 거야. 하나는 네 속에 들어가 있는 씨가
하나님의 씨냐 마귀 씨냐, 하나님의 씨냐 마귀 씨냐, 씨가 들어갔느냐 누구 씨를 받았느냐를 치는 거야. 이게 누구 씨를 받았느냐를 치는 것이 웨슬리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가 칼빈 신학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한 번 다 택했다. 꼼짝없는 거죠. 이놈이 라스베가스를 가든지 기생첩을 5을 얻든지 날마다 수천을 먹었든지 하나님 한번 택해놓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해서 자녀를 삼았는데 라스베가스 간다고 내버리겠느냐? 노름한다고 내버리겠느냐? 기생첩을 얻었다고 내버리는 거냐? 그러므로 그가 어떠한 일을든지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 그 사람의 도덕생활 열을 물러나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칼빈 신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무역론이요, 하나님이 택한 데에 치중을 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칼빈 신학이죠. 웨슬리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웨슬리 신학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새끼, 마귀 씨가 들어갔으면 마귀 자식. 그렇기 때문에 씨가 누구 씨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식이냐 마귀 자식이냐가 분명한 거예요. 마귀 씨가 들어가 있으면 마귀 짓 하는 거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으면 하나님 짓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 짓을 보면 씨가 무슨 씨인지를 알 수가 있어. 포도가 열리면 분명 그건 포도씨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씨다.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웨슬리 신학.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웨슬리 신학을 지중하는 거예요. 말세요, 생명을 걸고 진리를 보수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진리를 전하다 여기에 쓰러져 죽는 것이 내 영광이야.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나에게 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갈 거예요. 내 신학이 맞거든 따라올 거예요. 주야, 내가 주 앞에는 이 진리를 전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거예요. 내가 중앙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할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진리가 좋거든 따라오세요. 싫거든 언제든지 가세요. 한마디만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성도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 행동하는 것을 보아서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분간이 난다니. 하나님같이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같이 사는 자는 마귀의 자녀요. 이 생하는 걸 보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확실히 판명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안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씨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라스베가스를 못 갑니다. 왜?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는 마귀가 대목장을 보는 데가 라스베가스인데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라스베가스를 갑니까? 라스베가스를 간 사람은 속에 마귀 씨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씨를 받는 처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주 앞에 있나이다. 지금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진리를 전했나이다. 숫자를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진리를 전하다가 쓰러진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여기에 양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리를 전한 것을 주께서 증거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신 주님이여,
이 강단에 권위를 주시옵소서. 나의 설교에 권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세에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